오늘 시편 강의 17번째 이 말씀을 먹으라. 오늘은 이 말씀을 먹으라. 할렐루야. 가을의 입김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날,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을이 나뭇잎 색깔을 새롭게 변화시키듯이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의 삶으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에서 편안으로, 불통에서 형통으로, 질병에서 온전함으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아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여름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이 사람들의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그런 먹이를 열심히 주워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재밌어서 더 열심히 그런 먹이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은 입맛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계절이 바꿔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까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 과자가 갈매기를 죽이게 되었어요.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거든요. 이처럼 사람이면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의 믿음이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게 돼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송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면 소송케 된다.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창조의 능력과 전능함을 나타내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결합도 없다는 뜻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육체적, 전인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말씀은 소성케 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제약되고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과 육, 생각, 마음 모든 전인적인 면에서 온전히 회복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활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은 에너지로 움직여요. 뭐로 움직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은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말씀은 에너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삶과 생각과 육체와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병든 육체를 치유하고.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안수하기보다도 오늘 말씀을 많이 잡수세요. 그럼 말씀 듣다 치유돼요. 에너지가 없습니까? 에너지가 막 오늘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병든 육체를 치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믿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케 하시는 에너지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조지 버나드 쇼가 쓴 작품 중에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쓴 희곡이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찰스 왕이 잔다르크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형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잔다르크는 불에 태워지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 재판 자리에서 왕은 잔다르크에게 묻습니다. 그 소리가 어째서 너에게만 들리는지 아는가? 왜 그 소리가 너에게만 들려? 임금인 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째서 너 같은 천한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지? 왕이 그럽니다. 잔다르크는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다고요. 또한 주님은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가인의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을 때 가인아 라고 부르셨어요. 아들 없이 낙심에 빠진 아브람도 부르셨고 야곱도 모세도 부르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막 부르세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물질이 부족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위기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좋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3층에도 할렐루야 찾아가십니다. 동시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지금 막 선포되면 여러분 안에 쫙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즉시 성령님이 또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니 이 말씀이 생명으로 변한다. 이 생명이 창조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선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이시라면 자기 아들의 병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실 때 아들이 즉시 낫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 예수님의 응답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수 주여 믿습니다 이랬습니까? 한마디의 말씀이셨어요. 한마디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믿은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말씀, 흙덩이를 생명이 되게 하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믿고 갈지어다. 처음에 그의 믿음은요, 기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믿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었다면 이제 믿는 자리로 올라갈지어다. 구하는 자리에서 그 다음 뭐요? 찾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 찾는 자리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리로 올라가야 돼. 아멘? 기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삶의 자리, 축복과 응답이 주어질 때만 믿는 자리를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왜 그 말씀 선포 안 해지 한 사람이 많아서 지금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역사하신 증거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다음으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를? 내가 표현하는 건 미련한 귀신이라 불러가라고 그러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하고 받아야 오늘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돼요. 세상 지식 배운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우둔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요, 맞는 박사인 줄 알아. 성도들이 다 물어보면 대답할 걸로 다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셔.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 본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한 시인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둔한 자란 말은 무엇인지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뭔가 분별 못해. 능력이 없어. 잘못된 교훈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다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요. 세상 사람으로 상대적인 가치와 혼합된 철학과 사상으로 혼미케 하여 그 어리석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도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증거인 말씀은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삶에서 계속 활동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 분별하지 못한 자에게 옳은 것을 분별하도록 딱 붙드시고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지혜의 길로 계속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지 맞았어. 오늘 막 성령 활동하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죄의 성품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도록 충동질합니다. 이런 악한 습관을 끊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달고 묘한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돼. 항상 가까이 해야 돼. 우리 큐티를 성도들이 참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죠. 우리 말씀으로 떠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주일 설교는 또 구역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고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 충만하고. 아멘. 이런 악한 습관을 끊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가까이 할지어다. 아멘요. 아멘. 아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태초에 뱀의 하와를 유혹할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요,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는데도 하와는 그런 악한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럼 하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지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자기가 붙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바꾸었어요. 오늘날 성도도 그렇게 잘해요. 제발 왜 저 거짓말해? 듣다 보면 너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 못하지만 가끔 있어요. 왜곡시켜요. 즉 이 말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고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미하고 불완전하게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마귀는 바로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으로 약속을 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가 아름답고 먹음직하게 보였고 뱀의 의도대로 제약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와,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시다. 아멘. 성도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기 앞서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라. 이거요. 여러분 비둘기 아십니까? 모르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비둘기는 아무리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을 다녀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둘기의 날개 아래쪽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도 마음의 한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그 충만한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우리의 교만과 불신과 죄를 씻어내고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거룩히 지키시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직후 1,000마리 소를 범죄를 들으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1,000마리를 오늘 한 마리 내일 한 마리, 이게 1,000번째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딱 1,000마리를 딱 했어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마리 소를 범죄를 들으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먼저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잘 듣게 해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말씀에 복종하는. 무엇을 듣고 복종하기를 바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불의의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또 모든 것을 올바르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거룩한 복종이 일어나야 돼요. 순종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런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성경 저자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기쁘게 하다는 뜻이요, 감동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또한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세상에는
능력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힘들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으로 비추셔서 이 어두운 세상 한 자리의 촛불이라도, 불이 캄캄한 밤에 전기 나가서 한 자리 촛불만 켜도 밝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자리 촛불이 돼봐.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가깝게는 우리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할까요? 아멘.